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남자들이 제일 신나하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다겠죠. 첫째, 군대 얘기. 여자들 군대 얘기 싫어하죠. 또 남자들끼리 모이면 또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옛날 군대, 요즘은 군대가 참 편했죠. 옛날 군대는 많은 추억거리들이 있죠.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예비역 선배님께서 기숙사 이렇게 거기 들어갔더니 하루는 1,000원 주더니 가서 라면 5개, 김치 2봉다리, 만두, 김밥 3줄, 그리고 치킨 한 마리 튀기고 2,500원 남겨와 그러더라고요. 뭐 뽕 쪼갖고 가만히 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군대에서 종종 일어났죠. 근데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십자가 아래에서요. 여러분, 내 모든 저주, 모든 것을 갖다 놓고 복으로 바꿔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환의 장소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장소. 여러분, 교회는요 운명이 바뀌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갈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정말 변화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손해를 보는 교환을 안 해요. 다 이익을 챙기려고 하죠. 심지어 저희 아들놈도 그럽니다. 가끔 제가 쫑포를 걷거나 아니면 저 여서동에서 밥을 먹으면 저는 식사하고 꼭 운동 삼아 걸어옵니다. 또 기도하면서 걷기도 하고 운동 삼아 걷는데, 그래서 운동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아들하고 같이 걷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아들 아빠랑 같이 걷자 그러면요, 네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머리 컸다고 안 가요. 제가 한 번은 아들하고 같이 걷고 싶어서 5,000원 줄게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나 뭐라나 여러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교환만 하세요. 예수님 주신 것도 손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가져와서 신방할 때나 기도할 때 내놓는 제목들 보십시오. 여러분, 다 질병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어려워요. 괴로움, 절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대부분이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 그것을 짜증내지 않고 그걸 다 받아주시고 천국의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요,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가면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는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가난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부유의 길을 여러분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왔다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영벌, 지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영생이 열려진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자신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오늘이 3월의 31일, 엊그제 시작한 3월인데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은 여기서 끝납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 것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부정하지만 아무 근거가 없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하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책을 쓰고 100년 후에 지구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만약 하나님 존재한다면 내가 이렇게 욕을 퍼붓는데 나를 가만 놔두겠느냐, 이런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던 볼테르가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통증으로 시시각각 찾아온 통증에 떨면서 그 의사에게 제발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내 모든 재산을 주겠다 애원하였지만 그대로 죽고 말아요.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200여 년이 지났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 예언대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볼테르가 운영하던 인쇄소에서 지금 성경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요 만들어낸 얘기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가 2000년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 부활이란 이 사상은 전부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어가면서, 그리고 기름에 튀어져 가면서 톱에 잘려 죽어가면서도 순교를 했다. 그러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믿지 않다면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겁한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요 순교의 자리로 다갑니다. 왜?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 뒤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장망성입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요 구구담배 와서 집에서 할아버지 앞에 자랑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도 기특해서 물어봅니다. 얘 3 곱하기 4나 뭐냐? 10이지요. 오, 잘 맞추는데. 그럼 6, 7은 어려운데? 그랬더니 40이요. 와, 똑똑한데. 그러면 13 곱하기 19는 뭐지? 에이 할아버지 그런 건 없어 막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는 바보 같대. 안 배웠다고 없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없을까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지식에 대한 거부는 이 어린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도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은요 거부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부활 사건이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 믿어지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실 있는 그대로 오늘 자세하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주일이죠. 그를 평소에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요. 이 돌은 여자들이 못 밀어내요. 천사가 와서 굴려냅니다.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그때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근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 누웠던 것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꾸밀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부활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부인해 보려는 시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시잖아요. 정말 그 채찍 맞고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다. 기절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바위 속 서늘한 무덤 속에 눕혀놓으니까 다시 정신 차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절한 것이라면요 당시 그때 안식일이 가까이 와서 부정하고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뚫어버려요. 심장까지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손대고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 뚫리고 살아난 사람 전 세계에 누구도 없어요. 우리 저기 김정건 목사님 오셨는데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목사님이 심장이 안 좋으신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목회도 그만두시고 이렇게 저기 하시는데 우연찮게 이제 교회에 오셨고, 근데 지난 신방하고 괜찮다가 너무 심장이 안 좋아서 여천제일 갔다가 하나만 뚫었고 뒤에 2개가 굉장히 위험한 데래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해서 연결이 돼서 아산병원 갔는데, 그때 목사님 제가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온 김에 여천 제일병원 의사들이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심장 전공의들이 왔지 않습니까? 하더니 온 김에 한 김에 한번 뚫어보시죠 그랬더니 의사가 그랬대요. 거기 손대면 즉사입니다. 즉사. 근데 강의도 또 아산병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험한 부분에 스턴트를 잘 넣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안 그랬으면 심장 우회수를 수술하면 그건 3주 이상 입원하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심장은 건들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기절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도둑설, 시체를 도둑질해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선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도둑이 제자들이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예수님께 생전에 당신의 부활을 그 수차례 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부활을 조작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유대 군병이 지키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온다는 것,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덤문을 봉인하고 파수꾼들을 거기 세워두며 치밀하게 지켰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그들의 의지에 불구하고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무덤문을 돌을 옮겨버리시죠.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막으려 했던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부활의 강력한 증거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수 없어요. 로마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세력도요, 어떤 권력도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긴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가 환상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잠재의식의 발로로 귀신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상도 한두 사람이 봐야죠. 제자들을 포함한 500명 이상이 정말 여러분 장소와 시간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요, 이런 똑같은 환상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네 번째가요, 탐요설, 다른 무덤에 가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마리아와 일행이 찾아간 건 다른 무덤, 다른 빈 무덤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당시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실은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걸 달라는 건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와 이런 걸 다 놓은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탁,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병자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죽었냐? 확실히 죽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무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무덤이기에 잘못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정하려 해보지만 부정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더 강한 힘은 없죠. 우리 기독교가 강하게 역사한 이유는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는 송영송 찬송가 4장, 이걸 왜 부르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예배 형태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순교하기 위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이 곡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러분, 죽음의 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이제 내가 사자밥이 될 수 있고, 내가 불에 타는 인간 횃불로 될 수도 있고, 이 죽음의 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성삼위께 영광 올리세, 이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부활의 신앙, 죽음을 넘어서는 정말 힘과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생에 더 큰 부활의 감격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가 믿을 때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이뻐? 그럼 예쁘지.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많이 사랑해. 그럼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근데 고민한 남자 그럽니다. 아니, 당신처럼 예쁜 여자를 다음 세상에 어떻게 나 혼자 가지겠어.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기회를 줘야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 후회스럽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은요, 후회를 줄이고 자랑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을 만드는 거예요. 한 감옥에서 보내온 후회의 편지가 있죠. 저는 지금까지 세상은 마냥 더럽고 악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눈으로 보니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귀한 진리를 너무나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늦게라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지만 저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도, 누군가를 복음을 전할 시간도, 감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 한 가난한 집 아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했어요. 선생님한테 따귀 한 대 맞으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훔쳐서라도 준비물 챙겨야지. 훔쳐도 되는 거야? 그게 머리에 새겨졌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훔치고 남을 때리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 돈을 뺏는 살인 강도가 됩니다. 이 살인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그를 전도해 준 사람이 보낸 편지 한 토막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또 병상에서 병원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만 아니에요.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죄와 허물로 사형 선고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후회였다면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후회하는 3가지 걸 말씀드렸잖아요. 껄껄껄. 첫 번째가요,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말을 참지 못해서 그거 쏟아붓느라고 정말로 이 만들어온 문제 속에서 파묻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다 죽음 앞에서 그럴 걸 후회하는 여러분, 이 후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조금 더 섬길 걸, 나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웃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걸, 좀 더 따뜻하게 말을 해줄 걸, 좀 더 섬겨줄 걸. 너무 인색했구나. 천국 앞에 가져갈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가져갈 게 있습니까? 세 번째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더 즐기고 살 걸. 기뻐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살았을까? 왜 그래 인생이 짜증스러운지, 시기 질투는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시기 질투는 왜 이렇게 많았는지, 불평, 불만, 원망은 오죽이나 많았던가. 내 마음 행복하지 못하니 남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후회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리,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복음 전하고 살 걸. 예? 복음 전하고 살 걸. 그 사람, 내 친척 구원해낼 걸.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입만 벌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 보며 마지막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는데 내 면류관이 너무나 초라해서 후회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산 것이 한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요,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세상이 뭐라 평가하든 여러분 예수님 죽여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를 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요,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 그에게 물어요. 당신 오랫동안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선다싱이 다른 얘기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일이나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당연한 마음인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오늘 7절에 보면 주님의 부탁이에요.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그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런 뭡니까?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후에 정말 그 다음에 여인이 전한 소식을 제자들이 들은 후에 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은요, 이 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여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오병이의 기적 없어도요, 병든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없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요,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하죠. 예? 무슨 11조니 무슨, 여러분 이거 드린 거 정말 불쌍하죠. 이 좋은 시간에 집에서 좀 낮잠을 자든지, 요즘 벚꽃이니 뭐 만개 갖고서 막 놀러 다니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십니까?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삽니까? 무엇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의를 행하며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빼사도 모자를 파내 남 주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려 복음을 전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 없이 의와 자유, 진리, 여러분 사랑, 인내를 말한 듯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도요, 내가 참고 살아야 할 이유도요, 남을 주어야 할 이유도요, 복음을 전할 이유도요, 내 모든 것을 전해야 할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부활이 없으면요, 뿌리 없는 꽃을 꽃병에 꽂은 것 같아요. 잠깐의 막 화려함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 뿌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이 뿌리를 확실히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린 돼지다이 앞에서도요, 비겁하게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요, 우리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도다 외치며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하나만큼 가지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린 영원히 삽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최종 결론, 복음서의 최종 결론이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마지막 유언이고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고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저는 제일 답답한 게 혼자에 끓는 그 사랑, 짝사랑,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누군가 사랑하면요, 슬그머니 불러요.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내 마음을 전해야 돼요. 예? 또 용기 없는 사람은요, 선물 같은 걸 준비해서 이렇게 불러내서 이걸 손에 쥐면서 집에 가서 풀어봐. 집에 열어보니까 손수건 하나예요. 내가 가난해서 좋은 선물은 못 주지만 이걸로 너의 땀을 닦았으면 좋겠어. 날 언제나 기억해. 이런 것들이 사랑 고백 아닙니까? 좀 있는 사람은 내가 너 사랑해 갖고서 뭐 좋은 거 선물도 할 수도 있고요. 사랑은요,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걔가 너무 좋으니까 걔한테 사랑한다 못 알아들어 고백하더라고요. 혼자 짝사랑, 이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옛날에요, 오빠가 그때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이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예? 그때 네가 나한테 이 고백만 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건데. 여러분 보세요,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며 앓고 있다면 그 사랑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믿음도 똑같더라고요. 믿음도요. 믿음은요, 주님 앞에 내 입술을 벌려 내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믿겠습니다. 난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든지 행동으로 고백하든지, 믿음은 고백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믿음이 써먹을 때도 없고, 그런 믿음은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식구들 간에도 자꾸 사랑 고백할 때가 당신 사랑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돈도 안 들잖아요. 예? 고백 자꾸 하십시오. 예? 또 우리 이준 목장로님 바로 우리 장훈성 권사님 사랑한다. 탁. 예. 한 김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분들 바라면서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줍시다. 사랑한다를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래야죠. 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사랑하는 동산에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더 살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이 시대 내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네 흔적 한번 봐봐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흔적을 보여드리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한 이러한 흔적,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쓴 흔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힘쓴 흔적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 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요. 이 흔적을 우리가 잘 아는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에 스티커 사진 나온 것처럼 흔적이라고 하죠. 그 흔적이란 배경이 이렇죠. 노예가 옛날에는 많았죠. 노예에게는 물론 주인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이나 이런 걸 묶어놓죠. 때론 이 노예가요 이걸 끊고 도망을 갑니다. 한번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면 돈 주고 산 것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예의 몸에 어떻게 하냐, 인두 빨간 걸 그 쇠를 불에 달궈서 그 이마나 이런 손등에다 이걸 찍어버려요. 예? 주인의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노예는 팔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어요. 자유를 주어 내보낼 수 있죠. 이건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한번 도망갔던 종은 낙인을 가지게 돼요. 찍혀서요. 그걸 그래서 정말 어디에 가도 인두로 새긴 낙인이 들어와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 아래 어느 곳을 가도 누구의 종이라는 표시가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흔적이 새겨진 순간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해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 누구의 영원한 소유물이라는 흔적입니다. 그렇게 소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6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갈라디아 6장 17절 띄워주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흔적은 소유권이 완전 주인에게 간 거예요. 정말 이 인이 박혀버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흔적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주인 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요. 교회를 위해서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예? 이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죽어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남긴 흔적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6.25 때요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인사를 반동으로 몰아 죽였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를 반동분자로 취급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지들과 같이 붙들려 창고에 갇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는데 밤중에 한 사람씩 끌고 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바닥을 만져서 유지와 농민을 구분해요. 손바닥에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일한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죽입니다. 그래서 유지들은 손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농사꾼들이나 일꾼들은 정말 괭이가 배갖고서 손이 딱딱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마치 그때 교회가 공사하고 있어서 열심히 나가서 교인들과 일을 했기 때문에 손바닥이 거칠어졌습니다. 예? 인민군이 묻습니다. 동무는 뭘 했나? 목사님 큰 소리로 목사 일을 했습니다. 거짓말 안 했죠. 그랬더니 인민군이 듣는데, 아니 목수동무가 어찌 여웠어? 빨리 나가! 그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듣는 귀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께 소속된 종의 흔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한 흔적, 헌신들은요 결정적일 때 내 생명을 지키고요 내 자녀에게 복이 되고요, 제가 목회하며 보면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며 갑자기 중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속에서 건지심 받는 분들을 볼 때
주와 교회를 위한 흔적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 흔적을 그냥 내버려 지나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사도들이나 우리 핍박받던 어떤 순교자들 같은 정말 믿음을 지킨 분들 같은 흔적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기도한 흔적은 좀 삶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눈에요 정말 회개의 눈물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행복과 환경과 재물에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위해 마음껏 사용했던 흔적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흔적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 영광스러운 흔적은 우리 예수님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왕자 되신 존귀하신 몸에 우리는요 잔인하게 상처를 내버렸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모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얼굴이 햄버거 패티처럼 맞아 적어서 이그러졌다는 거예요. 이마는 가시면류관에 찔린 흔적,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힌 흉터, 옆구리는 창에 찔린 큰 상처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그 몸에 남겨두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믿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너를 대신해 저주를 받았다. 내 흉터는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는 흔적이니 이제 너에게는 저주와 죽음과 불행이 없어졌다. 약속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한 엄청난 흔적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도 시내에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갔다가 제가 이제 그 옷가게 앞을 탁 지나가는데 전도지를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근데 마네킹이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마네킹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는 눈이 단축구멍만한데 얘는 막 눈이 방울토마토만하고, 저는 머리가 대두잖아요. 막 큰 두상인데 머리가 얼마나 작은지요. 코도 뾰족하고 잘생기고, 입술은 저는 햄버거처럼 두꺼운데 앵두 같고, 저는 다리가 짧은데 와 보니까 막 다리도 롱다리고요, 손발도 멀쩡하고, 와 나보다 훨씬 잘생겼다. 거기다 옷까지 막 이쁜 거 입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들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명 잃어버리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더라고요. 불신자 전도, 세상 구원 딴 얘기 돼버립니다. 오히려 세상에 너 같은 것도 교회 다니냐? 핀잔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린 좋은 평판 얻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서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내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설렘이 있으셔야 돼요. 그 주님 생각하면 내 가슴이 설레야 돼요. 내 죄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 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이 설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보혈의 피가 끌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에 십자가를 전한 생기는 흔적이 이제부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재물이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 혹시 살 수 있어도요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돈으로요, 권력으로, 명예로도요, 힘으로도, 미모로, 지성으로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걸 외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간대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요? 여러분 죄송한 목사인 저지만요 하루에도 마음도 바뀌고요, 주님 마음 무수히 아프게 하는데 나를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없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욕과 저주,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우리 주님에게는 없는데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오직 나 살리기 위해서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나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와 명예와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얼굴은 피떡이 되도록 마시셨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에 온몸은 걸레 조각처럼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그림상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지만요, 실제 십자가는 발가벗겨집니다. 여러분, 온갖 수치와 보여,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밝아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명예와 자존심 한번 내려보셨습니까?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명예와 자존심 내려놔 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생명을 드림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뒤에 우리 가장 복된 말씀이 두 곳이 주어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라는 이름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어떻게 마칠까 하다가 그 김준곤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정말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끌며 수많은 젊은이의 사명을 심어주고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셨던 김준곤 목사님, 젊은이들을 광장에 모여놓고 수시로 외치게 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외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주일 정말 외쳐야 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던지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방황한 젊은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치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놓으신 그 주님을 부르시며 살아가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가난을 부여로 바꿔주신 날이고, 내 질병을 치유로 변화시킨 날이고, 내 영벌을 지옥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바꾸신 귀한 이 부활절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후회를 줄이고 자랑을 만들어가는, 간증을 만들어가는 정말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흔적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릴 열매들이 가득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끝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